오늘 아침에는 우리 어떤 분이 간증한 얘기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사는 생활이 아주 상당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노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화투도 하고 밤늦게 저녁이면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그 매일의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는 밤에 한 2시나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뭐 아내도 뭐 어디 갔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은 하나 술버릇이 하나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저녁에 그렇게 늦게 들어와가지고도 꼭 아내한테 밥 달라고 해가지고 밥을 좀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미운데 밥 달라고 하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멘 안 하네.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안 사니까, 이해 없지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아내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엎드려 자고 있어요. 그 엎드려 자고 있는 머리맡에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이고 노트가 하나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노트를 이제 보다가 이제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다가 그냥 잠이 드는 거지요. 잠이 들었는데 그 노트를 보고 이 남편이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노트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을까 팔을 자를까. 내가 취할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약한 줄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런 글을 써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써주신 것에 눈물 자국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은 좀 거나하게 취했지만 그래도 집 찾아올 정신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그런 글을 보고 이 사람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아내는 자고 있는 자기는 거실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내는 죽음을 생각하고 매일매일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자기는 늘 이제 윤락가를 찾으며 쾌락을 찾고 있었으니 자기의 모습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가슴 아픈 마음을 졸여가면서 저녁에 그렇게 자고 눈시울을 지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아주 한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한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편도 없이 어린 자녀들을 기르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새벽이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그런 기도 모습.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하여 자기는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지는커녕 맨날 산 모습이 이 모양이니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절망감이 앞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한참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끌어안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와서 자기를 뒤에서 끌어안아주는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좀 있었는데 누군가가 또 다시 와서 자기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를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버리는 일이 있었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일이 없다. 버린 적도 없다. 내가 나를 버리는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같이 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그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죠. 마치 꼭 이런 것과 같아요. 창세기서 28장에 보면 야곱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거기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를 알지 못했다.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적 좋은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이어받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준 겁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 한 집 성도에게 하나님이 와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술기운에 어떻게 그런 환각 중에 일어난 일이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치부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에게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피웠는데 그 담배를 냄새도 맡기 싫어졌어요. 노름하고 화토놀이를 하던 것을 화토를 다 찢어버리고 버리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을 세우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거지. 아멘. 성령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은 못 바꿔요. 사람 못 바꾸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바꿔줘서 그 사람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인도해 갔을까? 오늘 읽은 이 시편 128편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 초점이 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지요. 걸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은 오늘 보면 여기에 한 대략 3가지 정도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의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의 변화. 한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을 되게 가장이라고 그러지요. 가장. 그래서요. 가장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이건 남자들에게 주는 거죠. 가장입니다. 가장에게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를 복되다고 말하고 그에게 뭘 주냐? 수고하는 일거리를 주신다는 거죠. 일거리를 일할 수 있어요. 가장이 일할 수 없을 때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고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게 누구에게 주나? 가장에게 줘요.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여 먹을 것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축복이 여기 보니까 바로 그랬어요.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일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할 것이 있어요.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수고한 대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장은 언제든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랬죠. 얼마나 그 가장이 힘써 노력하고 수고할 때 아내는 뒤에서 볼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할까요? 가장들에게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주신 게 남자가 이런 믿음의 일들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받아 누리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해라고. 지금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살지만 전통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가 있다고. 이 가장이 그래서 든든히 서가고 오늘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남자의 가장의 활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장이 든든히 서가고 그 뜻하게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거기는 말씀해요. 자, 가장에게 주시는 변화는 뭐냐? 손이 수고한 대로 이 열매를 얻게 하는 그런 일거리를 주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은 아내의 축복입니다. 아내의 축복. 3절 말씀에 저희가 앞에 읽고 뒤에 부분은 같이 읽겠어요. 2절에 내 집 내 손이, 자 3절 같이 읽어요.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내를 뭐라고 하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축복을 합니다.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여자분들을 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꽃이라는 데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막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꽃은 가다가 시들어진대. 젊을 때는 이쁘지만 늙으면 쭈글쭈글해가지고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걸 꽃이라고 하냐 이것이.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포도나무라고 해라. 그러잖아요. 포도나무는 왜 그러냐? 포도나무는 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목표는 열매를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 포도나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로 갔다 그랬어요. 그 아내는 그런 열매들을 얻는 거예요. 포도나무같이 열매를 맺어서 남편과 그리고 자녀에게 그 지혜를 제공하는 존재가 뭐냐면 아내예요. 아내. 부인이라고.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아는 사람 같이 불러봐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요 남자분이 앉아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훔쳐 닦아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의 어렸을 적에 가르쳐준 그런 일들을 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을 닦습니다. 모든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었다. 그럼 별로 없어요. 나도 아버지지만 아버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있다가 거의 다 그래요. 세계적인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기도 찬송도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어머니가 그만큼 귀하겠다. 왜 그럴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그랬더니 어머니는 자녀들을 가까이서 잘 보살펴줘요. 남자는 기질적으로 애기 뒷바라지 잘 못해. 근데 어머니는 그걸 잘 인내하면서 참 제가 볼 때도 신기한 건 뭐냐, 어린 애기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잘 인내하고 참아요. 저리 가, 울으면 나 또 저리 가, 저 방으로, 너 저 방으로 울어. 그래 버릴 텐데 제가 그렇게 한번 했다가 애들한테 아주 인기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엄마는 그렇지 않거든요. 참아주고 들어주고 그냥 하면서 투살투살 하면서도 그냥 들어줘 다. 그러니까 그 애기들은 자기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편들어주는 사람을 애기들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잘 알아요. 애기들은. 어린 애기들은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들어주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냐?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영향력을 자녀에게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친하니까 거기에 자기 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고민스러운 얘기 엄마한테는 다 하죠. 다 하지. 아빠한테는 안 해요. 안 해요. 뭐 좀 커서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으면 또 모를까 어렸을 때는 말 안 한다. 그래서 뭐 아빠 왔다 그냥 앉았다가도 그냥 텔레비 보다가도 아빠로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집안에 지금 그런 집안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빠 오셨다 그냥 텔레비 보다가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 그런 집. 가부장적인 교회 가정들은 더하지. 그런 거 일들이 더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는 더 열심히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아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내들을 축복. 우리 교회에 보니까요.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되면 어머니들이 많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3 학생들이 연합고사를 볼 때는 더 많아. 더
통 안 와. 왜 그러냐 보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그냥 맘 놓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어머니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야 되거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깨워 어머니가 기도해야 되는데 통 어머니들이 그냥 지금 우리 연세교인들은 요즘에 내가 볼 때는 참 좀 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누워서 처리하래요. 누워서 처리야. 자버린다고 안 일어나고 일어나요. 새벽을 깨워서. 그 누워서 처리한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자버린다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깨워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뒤에 누가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고 말한다고요. 그런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깨어있어서 축복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에 주는 건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축복. 스티치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식탁에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 보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이 자녀들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 가능성을 가진 자녀에게 자리매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왜 감람나무에 비유했을까? 감람나무라는 나무는 보통의 나무는 심으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든지 어린 거 심으면 몇 년 기다려야지만 어지간하면 그렇거든요. 좀 빠른 시간에.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심으면 7년이에요. 7년. 7년 동안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7년을 기다려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봐야죠. 자녀들을 오랫동안 자녀들을 보려면 우리 사람은요 20년 이상 기다려야 돼. 20년. 사람은 동물은 어떻게 되나? 토끼 새끼는 6개월이면 새끼나. 병아리도 알 낳고 병아리도 한 6개월이면 알 낳아요. 그런데 사람은 20년 동안 이렇게 진짜 고마운지 알아야 돼. 20년.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무능해. 새끼를 낳았어요. 동물이 새끼를 낳았으면 한 시간이나 있으면 삐쩍삐쩍 일어나서 지가 먹을 거 찾아온다고. 근데 사람은 지가 누워서 가서 먹여야 돼. 그게 무능하다니까,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왜 그러냐? 그런데 미래가 있어요. 기다려.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 이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아주 뒤처지고 때로는 모자라기도 하고 사춘기를 만나면 그들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부모님들이 속이 많이 상해요. 엉뚱한 짓도 잘해요. 탈선도 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참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뒷받침을 해줘요. 안 해줘야 돼, 사실 그러면. 그런데 해준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더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아름다운 일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같이. 우리 자녀들 잘 키웁시다. 어젯밤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 일주일 동안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러냐? 저 아래서 연습하면 안 좋아? 이 학생들이요. 우리 여기 본당에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교회만의 중고등 학생들이 그런 집회하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전주에 뭐 몇 교회 있다는 말을 아직 못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만의 그런 찬양 집회를 이렇게 준비를 막 오랫동안 2달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본당에서 하겠다. 여기서 이게 막 전기도 켜놓고 막 시끄럽고 엄청 음향 틀어놓고 옆방에서 제가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시끄러워서 옆에 사람은 얘기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말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일주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여튼 지치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애기들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참는 것은 어디서 인내를 얻을 수 있었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힘든데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게 목사의 마음을 울리더라고. 열심히 기도해. 기도할 때 그냥 시끄러운 거 생각하면 야 전기도 아깝다. 전기가 아까 전기 그만해라. 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학생들을 가만히 끝날 때까지 보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아주 감동이야. 그걸로 인해서 제가 참고 한 열흘 동안 꾹 참았어요. 그리고는 그들 잘 키우자겠어요.
아멘, 나는 자기 잘 키우세요. 저는 자녀 다 컸어요. 우리 자녀들 잘 키우. 그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믿음과 후원과 이런 일들을 다 뭐하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른이 아주 염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남자가 일을 앞에 우렸어요. 가장의 축복이 일거리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아주 잘 가르쳤어요. 공부를 이제 잘했어 아주.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잘해가지고 대학교 교수까지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대학교 교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순진하고 그 앞에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사표를 내고 그만 나와버렸어요. 교수 자리를 하나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사표 내고 나와버렸어요. 그럼 뭐 돼요? 지금 뭐 돼요? 집 봐. 집에 있대. 지금. 그런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생활해서. 그 며느리가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놀고 집에만 앉아서 공부하고 책만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며느리가 그 말하면 두 말도 않고 도와줘야 돼. 그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들었는데 참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깊이 알아들었는데 나는 우리 자녀를 공부를 잘하는 것은 잘했다.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사는 방법을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못 가르쳐줬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보면 그 공부 1학년 들어가서 뭐 좀 잘하고 그걸로 오래 것이 아니라고. 40살 넘어봐야 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가르쳐주면 지가 알아서 그 다음엔 산다고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 잘하는 것만 하니까 공부 잘했는데 사는 걸 못 가르쳐주니까 그 아버지는 아직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45살이라든가 50이 다 된대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얼마나 아버지가 안타까우면 저런 말씀을 나한테 다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가르칠 건 뭐예요? 다시 확인해. 우리가 가르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다시 제가 물어요. 자, 똑같이 말해보세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돼?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성도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까지 이름을 외우나 지금도 요새도 써가지고 다니면서 외워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외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여기서 우리 교회가 같이 나오고 10년 넘도록 이렇게 사는데도 자녀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 본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성도는 내가 볼 때 뭐느냐? 교회 와서 10년이 넘도록 나하고 같이 지내는데 자녀들 얼굴도 몰라. 그러니까 그 집은 내가 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기 집은 가르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요. 우리 성도들 다 가정의 자녀들을 보고 이제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면 되면 아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러지 말자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집을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와서 믿음 생활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어머니가 늘 나와서 늘 기도해야 돼요. 왜 뭐때문에 기도 안 하고 놀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나라가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복잡해요. 평화스럽게 잘 가는 줄 알았더니 새 냉전 시대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어렵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지금 막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워. 지금 가는 길이 어떻게 요상하게 가더라고. 그런데 그걸 기도를 안 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안 해. 그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그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그러겠어요. 저밖에 모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 우리 아내들의 믿음의 기도, 자녀의 축복의 은혜를 드려야 돼요. 신지혜라는 골퍼가 있어요. 신지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신지혜라는 세계적인 정상급에 오른 우리나라 골프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간증하는 얘기예요. 그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나는 어렸을 때 엄청 어려웠대요. 굉장히 어려웠대요. 아버지가 하루 월급 받고 사는 것이 80만 원 받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어요. 어려운데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은 목을 다쳐가지고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나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그래서 빚도 지고 그러다가 경제 파산하고 다 모든 걸 파산해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나니까 돈이 1,700만 원이 남아. 1,700만 원. 그리고 그 1,700만 원을 이 신재라는 딸한테 주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남은 것이 다 정리하고 남은 것이 1,700만 원이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를 뒷받침하란다, 이걸로 전적으로. 그러니까 너 잘 열심히 해서 훌륭한 골퍼가 되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이 돈은 너희 어머니하고 바꾼 돈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잘 써야 한다. 이 얘기를 딸한테 해준 거예요. 그 딸이 허튼 짓을 까눌까?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지요. 어머니하고 돈 1,700만 원하고 바꾼 돈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가 올인을 해서 딸을 가르치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선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정상에 오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올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면 지체 장애인이 있어요. 지적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어머니들의 헌신이 세계적인 아이들을, 자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TV에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안타까운 그 마음들을 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올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가장과 어머니와 자녀가 복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길 바라요. 그 중에서도 꼭 있는 것이 뭐냐면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여러분, 왜 부부가 왼수가 되고 그러냐 싫으냐 그러면,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이니까 가끔 거기서 다투기도 하고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안 만나는 사람하고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나서 같이 사니까 그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가면 뭘로 했냐? 왼수 그러더라고. 왜 왼수냐고? 왜 왼수요? 좀 싫긴 하지만 그래도 왼수는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안 만나면 편해. 안 만나면 편해. 근데 부부가 안 만날 수 있나요? 부부는 같이 살으라고 한 것인데 그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올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전 성도들을 위해서 올인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실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요. 큰 것은 잘 안 보이고요. 큰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비인후과에 가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높은 소리는요, 안 들려요. 아주 저음도 안 들려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귀로 들어야 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좀 몰라는 소리예요. 더 우리가 듣지 못하는 훨씬 다른 소리, 저음, 고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듣기 전에 안 본다. 내 귀로 듣고 보기 전에 안 본다. 그건 좀 잘 모르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그런 올인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하게 됐냐면 1982년도부터 했어요. 1982년 30년이 훨씬 넘죠. 35년 이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 가정에 부부가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전주에서 내가 처음으로 만드는 게 뭐였냐면 부부 친목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몇 년 해왔어요. 힘들고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연세교회 와서도 12년을 했다고요. 12년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하고 하면서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좀 쉬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부부 친목회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회복.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늘어났으니까 이제 남성교회가 1에서 5, 6에서 10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자 그랬어요. 그 1남성교회고 10남성이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안 와.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서 이거 세대끼리 나누자.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서 둘로 나누는데 이번에 꼭 오세요. 남편 없는 사람은 안 와도 되고 올 수가 없지. 자녀 그 부부 친목회라는 건 아기는 데리고 오는 데 아니야. 속 없이 또 아기 데리고 오지 마. 방울은 다 베끼고 부부만 오는 날에 부부 친목회인데 왜 아기가 와? 그 아기는 놔두고 누구한테 맡기고 부탁하고 오세요. 그 당시 처음에 82년도에는 택시 타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려웠어요. 자가용도 거의 한두 가정이나 있는 정도인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내들을 다 모아놨어요. 모으라고 해가지고 모이라고 해서 그때는 저녁에 끝나면 택시를 타야 합니다. 그냥 시내버스 타고 오지 말고 택시를 타시오. 그래가지고 택시비를 아내가 남편한테 주머니에 확 넣어주면서 남편의 길을 세워서 남편이 택시비 착 내게 하셔.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가르치죠. 그때는 좌변기를 쓸지를 몰라가지고, 예? 여러분, 좌변기를 쓸지를 몰라가지고 거기 올라타고 앉아서 거기서 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때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그렇게 그런 지혜를 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죠. 부부를 생각해요. 부부가 혼자 사는 사람 아니면은 이번 주 1남선에서 5남선까지는 금요일 날 오시고 6에서 10남선은 토요일 날 오세요. 오늘 물어보면 돼요. 그 나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금요일이요? 토요일이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금요일이요? 토요일이요? 그러면 이제 알아요. 구분 그냥 자연이 돼. 그래서 꼭 오셔야 합니다. 꼭 오셔서 이제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그래 오면 부부간 싸우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건 모일 때는요 한복을 입었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한복 입으니까 그냥 몇 년을 한복을 입었더니 여자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복 안 입어. 걱정 말고 한복 입고 오라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죠. 가정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부부로 모여서 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중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한 목사같이 그냥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 갖고 그럴 거 그냥 오래전부터 해대고 그렇지. 그래 고마운지 알고 꼭 오세요. 성가대 안 오려고 그래? 아멘만 하면 나는 소리가 알아듣고 그런데 이은산 집사님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온대. 오세요. 그래서 같이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옆자리 부부간에 앉으신 건 얼마나 행복해요? 그날 또 이렇게 딱 오시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부부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